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산은 항상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광야는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광야는 항상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지도만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 강한 모래 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골짜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뿐만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광야에서는 절대로 자기 감각에 의지해서 방향을 정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탈진해서 쓰러지고 마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침반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면 좋을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은 우리를 놀랍게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세계 바둑 랭킹 1위라고 하는 커제를 이겼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공지능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 대국할 때하고 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지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전문가들이 저마다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의 발달 정도를 소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주변의 지형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러한 광야와 같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광야 같은 미래를 뚫고 갈 수 있는 영혼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이때 저는 영혼의 나침반을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가 고 생명이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지혜란 무엇일까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지혜는 때를 아는 겁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농사 짓는 분들은 씨앗을 심을 때, 거름을 줄 때, 또 수확을 할 때를 잘 압니다. 옥수수 하나를 수확을 하더라도 그 수확할 때를 잘 맞춰서 수확을 해야지 그 때를 놓치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이나 부모가 학생에게 말하지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때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아는 학생은 지혜로운 거죠. 저는 성도님들이 때를 잘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 그때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쫓길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서는 그 당시 최강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 순간에 있어서 모세의 리더십은 기도였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나리라고 하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이런 길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씨름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해결책 이것저것 이란 이안 사만 나 혼자 가지고서 나 혼자만 그거 가지고 밤새 씨름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가장 선한 길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진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춘천으로 처음에 목회 임지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든지 잘하고 싶고 한 번 사는 인생 좀 잘 살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사역이죠. 과업이죠.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알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건 새벽 예배를 끝나면 기도하고 또 춘천에 보면 강변에 사막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막산으로 새벽에 제가 올라가요.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면은 그 소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그 턱에 앉으면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에 좀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바둑을 처음 두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바둑판인데 길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바둑 1단에게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1단에게는 안 보이는 길이 바둑 5단에게는 그 길이 보여요. 바둑판이 다른 바둑판입니까? 똑같은 바둑판인데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이는 대략 15세 전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사춘기를 갓 지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 사이 그 정도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함도 받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위기 관리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기도였습니다. 사자굴에 내일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내일 던져진다고 행정적으로 다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기도많은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작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은 살아났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이거나 조금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길이 막혔을 때 기도했어요. 위기의 상황에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기도해야 할 때를 알았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안 풀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안 풀리는 문제는 없다. 푸드앤웨이브 기업의 대표인 송순복 여성 CEO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출산할 때였습니다. 둘째 아들을 출산하는데 이상하게 분만 촉진제를 5병이나 맞았는데도 아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펌프로 아이의 머리를 당기면서 겨우 출산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트 응급실로 아이가 가게 되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죠. 겨우 정신을 차려서 아이를 보았는데 팔뚝만큼도 안 되는 몸에 호수가 이곳저곳 꽂혀 있고 두 눈은 붕대로 이렇게 감아놓고 또 몸은 새카만 것입니다. 뇌출혈이 발생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 아이에게는 살아도 뇌성마비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의료진들이 하십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들 심지어 남편까지도 아이는 또 낳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은 어머니이기에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산후조리를 할 새도 없이 생정 다녀보지도 않았던 교회에 나가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바로 아들에게 또 달려가고 또 새벽에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아들은 내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노라.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로 눈을 뜨고 병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온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 아들을 보러 갔는데 의료진 분들이 이분을 보자마자 이 아기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아들의 이름도 짓지를 못해서 병원에서 이 아기라고 불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아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보리차 10cc를 먹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퇴원해요. 송순복 성도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제일 먼저 태어나자마자 교회로 달려갑니다. 우리 아들을 기적같이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뒤로 기도하면서 선교의 꿈을 꾸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올해 그 아들 이름이 이종혁인데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올해 결혼하게 되었고 그녀는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되어서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 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인간적으로 절망만 하고 있고 눈물만 흘리고 있고 그러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도가 그녀를 살렸고 아들을 살렸고 기도가 그녀의 미래를 복되게 이끈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하는 때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 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내 재주하고 내 지식으로 완벽하게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재주로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에 빠집니다. 거기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십시오. 슬퍼도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성공해도 기도하고 실패해도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이 열릴 때부터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면 그것으로 형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서 신문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입어야 되는 그 옷을 주섬주섬 찾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이불 먼저 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재주로 만든 날 아닌데 내 지식으로 만든 날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깨워주셨으니 오늘을 살 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으면 그날 살 힘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으로 감사함을 하루 사는 거예요. 눈 떴으면 이미 살 힘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속에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시는 안남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밝은 횃불이 있다. 다만 그 횃불을 가리고 있는 항아리 때문에 횃불이 빛나지 않을 뿐이다. 감사를 하면 마음속의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감사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의 기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제목을 5가지 이상 찾아서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일기처럼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기도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마지막 사인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를 마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 앞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아하,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든 내가 모르고 있을 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김제동의 톡투유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 프로를 제가 보게 돼요. 좋아합니다. 내용 중에 마음을 먹먹하게 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검진을 하는 중에 자신의 몸에 암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아무런 마취 없이 수술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다가 혼절하고 그 고통 때문에 다시 또 깨고 다시 또 혼절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수술을 끝까지 잘 포기하지 않고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하는데 수술을 받는 시간 동안에 태아의 심장 소리를 의사분께서 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 안에 있는 그 아기의 그 심장 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던 겁니다.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는 그 수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설명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설명을 뛰어넘는 힘, 설명을 뛰어넘는 사랑은 그냥 설명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때를 아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를 아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492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당시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중세시대의 지도를 보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쭉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거기에서 절벽처럼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거기까지 나가면 용의 머리가 2개인 그 용이 있어가지고 잡혀먹는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그 지도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대륙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만난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만들어온 자신의 지도가 다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자신들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아는 그 길,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길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경험과 가치관의 지도 밖으로 떠나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여행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